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전환점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전환점, 새로운 시작 언약으로 붙잡았는데요. 이번 주에도 다시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고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사람 취급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큰 환난을 허락하셔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요. 그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가지고도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중요한 것은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거기에서도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안디옥에서도. 근데 주로 누구에게만 전파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이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할 때 그게 전환점이 되어주고 그게 또 교회사의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가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뭘 통해서 일어나느냐? 환난이라는 그 시간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난이 아니라 내부적인 환난도 있어요. 또 개인적인 환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를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셔요.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막아요. 길이 막혀요. 응답이 막힙니다. 그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손짓하는 것이 환상 중에 보이고 그러면서 마게도냐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데요.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다 죽을 위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몇 날 동안 먹지도 못하고 그냥 그 배에서 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풍랑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배에서 어떤 상태였어요? 죄수의 신분. 그래서 어느 누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 배에서 지도자로 세우고 사도 바울 때문에 276명 한 사람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다 이렇게 사도 바울 때문에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는 그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중요한 일들, 진짜 인생의 전환점을 뭘 통해서 허락하시느냐? 환난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편지하면서 하는 말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1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복음이 더 확산되어지고 복음이 더 전파되어지는 일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왜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못 전하니까 나라도 복음 전하자 신뢰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 저 복음 못 전하니까 내가 복음 전하면 배가 아프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기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더 전도 운동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게 더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뭐 하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거 시련입니다. 사도 바울 뭐 하려고? 가이사 앞에 서고 로마 복음을 하려고 갔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 지금까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감옥에 딱 갇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지는 그 역사를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도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전도운동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따라왔던 것처럼 우리는 뭐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나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다가 이런 환난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이 믿음으로 정말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그때 우리를 향하여서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포기해버리고 좌절해버린다? 그럼 예수는 언제 붙을 건데요? 응답 주고 축복 주고 잘 해주니까 기쁘다 좋다 하면서 예수 따라갑니까? 진짜는 언제? 진짜는 언제 갈라져요? 구분이 되어져요? 문제와 시험이 닥쳤을 때. 그때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인생의 전환점이요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다시 싹이 나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자기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 자신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났다.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잠시 동안 빌립보 교회가 끊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싹이 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끊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생각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싹이 났어요. 그 싹이 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14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어디에 함께 참여했어요?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서신서에 자기 자신의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러죠? 사도 바울은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해요. 아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감사합니다. 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로. 그러면서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진짜로 그냥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분 좋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표현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는데 그 속에서 뭐가 발견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데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니까 행복하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은 행복할 일이 아닙니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되어지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다. 사도 바울 복음 막 전하러 다녀야 돼요. 네? 사도 바울 가만히 못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막 성령 인도 받으면서 복음 전해야지 행복해요. 근데 감옥에 딱 갇혀 있어. 그게 뭐예요? 내 괴로움에. 빌립보 교회가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면서 싹이 났어요. 싹이. 다시 싹이 나미니 우리도 다시 싹이 나는 시간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에 다시 싹이 나야 되느냐? 전도운동에 다시 싹이 나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운동 때문에 사실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로 교회로 부르셨어요? 전도운동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전도운동에 다시 싹이 나야 된다. 뭘 또 해야 되느냐? 돌려서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편안히 쉬고, 좀밖에 일 안 했는데 막 응답은 10배로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하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일로 성령이 인도를 하셔요. 전도가 되어지는 길로 우리를 인도를 하십니다. 왜 전도가 안 되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니까 전도가 안 되어지지. 하기 싫어, 못해,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시고 계셔요. 누가 거부를 하는 거지? 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못 하겠고, 그거 귀찮고. 전도운동에 싹이 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문제 해결되어지니까 오직 예수 되어지고요. 기도 응답되니까 오직 예수 하고, 또 가만히 있는데 또 막 복음 전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오직 예수 되어지고, 그런 시간표도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어쨌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엄청난 역사 체험하고,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고, 또 죽을 병 걸린 사람들, 불치병 걸린 사람들 다 치유해주고, 공생의 3년 동안은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죽으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끝난 것 같았어요. 끝났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끝났다.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옛날 직업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 직접 거기까지 찾아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밀 까부르듯 하려고 까부를 때 그때가 무슨 시간표예요? 진짜 오직 예수할 시간표입니다. 그때 믿음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표예요. 전도의 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도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받겠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재림주로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안 오실 수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실 수도 있을까요? 이 상태로 또 수천 년 이렇게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질 수 있을까요? 수천 년이 되어지더라도 예수님은 언젠가는 뭐하게 되어졌어요? 다시 오시게 되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뭐가 되어져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장에 복음 받을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현장에 한번 들어갔는데요. 할머니들 8명 다 복음 받고 감사하다 그러고요. 어떤 집은 어찌다고요? 아들 셋이 한날에 저수지에 빠져서 죽고 엄청난 저주와 재앙.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길이 복음밖에 없어요. 지금 교회 밖에 하나님 만나지 못해가지고 귀신한테 시달린 사람 수두룩해요. 우리 집사님 기도도 했잖아요. 이제는 없을까요? 내가 그 문제 해결받았으니까 그런 문제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 이제는 앞으로 없을까요? 아니요. 세상에는 아직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뭐 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말씀 붙잡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통하여서 생명운동이 안 일어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말씀 붙잡고 오직 기도하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오직 예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뭐 하셨느냐? 교회를 세우셨어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자라나가지고 뭐 하게 하시려고? 전도운동하게 하시려고 237 5천 종족 복음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나야 돼요? 전도운동에 싹이 나야 됩니다. 다시 싹이 나는 시간표. 오늘이 그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싹이 나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첫 번째,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비결 그랬습니다. 일체의 비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는데 일체의 비결이 뭐냐? 일단 4장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이 뭐냐면은 일체,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한 몸이 아니고 한일자 멈추차, 그게 아니라 모든, 완전한 비결. 비결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 나만이 알고 있는 그러한 비결. 그러니까 모든 비결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신만의 방법을 사도 바울은 터득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또 거기에서 또 영적인 것이 보여지죠.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고 싶다. 나는 그래서 항소하겠다. 항소 안 했으면은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 신분으로. 근데 항소를 해요. 가이사 앞에 항소해가지고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일부러 그래서 로마까지 갑니다. 왜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진짜 비천해지면은, 돈이 없어지고 가난해지면은 삶을 살지를 못해요. 또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되면은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달에 1억씩 여러분 통장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 1억 너무 적다. 한 10억씩 한 달에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 여러분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삶이 무너집니다. 그 증거가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한 95%가 삶이 무너져요. 몇 개월 몇 년 지나가지고 어디 저 길거리 거지로 들어앉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감당이 안 돼. 그게 요즘 그 경제 이론이 뭐냐면은 도넛 경제학이래요. 도넛. 동글뱅이 가운데 텅 비어 있잖아요. 밑으로 떨어져도 안 돼요. 그래서 경제의 어떤 수준이 너무 떨어져도 살 수가 없대요. 장발장. 자기 누나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조카를 7명인가 8명인가를 케어를 해야 돼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뭘 해요? 도둑질을 해요. 빵 한 조각 훔치다가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느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삶이 유지가 안 돼. 그래서 뭘 해요? 도둑질을 하든지 살인을 하든지 사기를 치든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또 돈을 갑자기 많이 벌어도 이게 삶의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성장 1년에 우리나라가 막 30% 50%씩 한 10년 가면 어떻게 될까요? 와, 잘 살고 좋다? 이것도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넛 안에 있어야 된대요. 수입도. 그게 요즘 도넛 경제학인데, 사도 바울은 그 밑으로 떨어져도 자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거기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얼마나 풍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사실적으로 터득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간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환점에 그러한 시간표를 허락하시면서 전도운동과 237 5천 종족 선교를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이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면은, 우리가 진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좀 어떤 식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긍정적인 부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디에서? 유라블로 강풍을 만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 동안 복음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은 일체의 비결, 결론은 오직 예수인데요, 어디에서 이런 일체의 비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그러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느냐, 그 현장이 어디였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23절로 27절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겪어봤어요. 그 결과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맞아 죽을 뻔한 번이 몇 번이나 있어요? 수도 없어요. 그런 사선을 넘나드는 그러한 현장들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냥 조그마한 일들 아무 문제도 되어지지 않고, 조그만한 일에 흔들리는 사람 왜 그래요? 그런 문제를 당해본 적이 없어.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편안하고, 요즘 아이들 엄마가 해주면 다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이거 해줘, 다 해주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문제 하나 딱 터지면은 그냥 완전 푹석 주저앉아 버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하게 은혜 받는 차원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 현장에서 어마어마한 그 사탄의 역사를 다 겪어봤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장 속에서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이런 현장 속에서 학벌이 무슨 필요가 있고, 자기가 무슨 집하고, 집에 돈이 얼마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버려요. 내가 죽음 앞에서, 유라굴로 광풍 앞에서, 풍랑 앞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도 부르고 하다가 보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죽을 이 길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붙잡고 살아왔던 거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위기를 당해본 적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런 현장 속에서 뭘 배웠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도 가서 좀 두드러 맞아보고 전도하다가 좀 두드러 맞아보고 핍박도 좀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한 서너 번 겪어보고 그래야 되느냐? 그러면은 또 일체의 비결이 배워지겠죠. 근데 그러지 말고 뭐해서 응답받아라? 기도해서 좀 응답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일체의 비결을 배울 현장이 어디냐?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 아까 우리 이기수환 집사님이 777 생각납니까? 뭔 기도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어지셨나요? 이 777,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가지고 기도를 쭉 했는데요. 잘 먹고 잘 살자, 문제 해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뭐가 되어지고 24, 25 영원이 되어지고 3집중, 아침, 낮, 밤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3응답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답, 갱신, 기회로 삼고 기도하면은 그게 뭐가 되어진다?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 싹이 나는 시간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전도 현장. 진짜 현장에서 뭘 해봐야 돼요? 다락방을 해봐야 됩니다. 다락방을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신자 한 사람 복음 전해가지고 제자로 양육해가는 그것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걸 체험할 때 우리가 뭘 배우게 되어지느냐?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어떤 현장 가운데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귀신 들린 사람 치유되어주고 문제가 있는 사람 치유되어주고 이런 부분들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늘 말씀으로만 접하는 사람은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지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새로 다시 싹이 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또 여러분 가정, 자녀, 산업 현장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시 싹이 나는 시간표,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시작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그 응답과 축복 누리기 위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붙잡고 하나님 24, 25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전도운동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 응답과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 5천 종속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환란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요 새로운 시간표임을 알고 전도운동으로 다시 싹이 나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